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후 14번째 주일, 그리고 또 이제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6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찬송 올리드리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가고 시원한 가을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죄 사함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집권자들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교회의 문을 폐쇄하고 예배를 금지합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방역의 만전을 기하며 또 우리가 조심하며 주의하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동성애와 왜곡된 성의식을 조장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영광과 특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배가 간절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거짓과 어둠의 영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자연재해로 질병으로 상처로 사고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설교자가 우리 송경남 권사님이고, 송경남 권사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역자 복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복원주일의 헌금은 이렇게 지방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그 건강 검진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교회 현장에서 많이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성경 읽기 말씀, 오늘은 욥기 38장에서부터 시편 37장의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읽는 거 우리가 이렇게 좀 밖에도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가급적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읽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이렇게 그 예방을 위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또 한 주간 더 이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우리가 좀 방역에 힘쓰고 또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는 것 철저하게 해서 우리 자신에게 건강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멀리 축복합니다. 예. 잘 될 것입니다. 예. 건강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범사에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올해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커진 하이슨이라는 태풍이 지금 이제 일본 오키나와를 이렇게 이제 지나서 오늘 오후쯤에 이제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충 이제 예정 시간은 오후 2시 전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다행히 이제 요 며칠 그 우리나라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선선해졌죠, 그렇죠? 이 선선해진 이유는 이제 북쪽 시베리아 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그 이제 이 기압이 차가운 그런 기압이 이렇게 이제 강해져 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태풍이 이제 그걸 밀어 올리지 못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막혀서 이제 진로가 조금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틀어져서 우리나라로는 이렇게 이제 육지로 관통하지 않고 그냥 이제 지금 한 오후 2시 전후로 그 울산 동쪽 바다를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렇게 이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 태풍이 바람이 굉장히 이렇게 세고 또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그래서 이 태풍의 영향권이 뭐 반경 한 400km 정도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대비는 좀 하시고 또 외출 같은 건 좀 이렇게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고 또 이제 추수의 계절이 오는데 긴 장마, 이번에는 이제 긴 장마와 또 연이은 그런 이 태풍으로 인해서 그 농작물과 과수 쪽에 피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시름과 한숨이 많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더욱이나 또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거리두기 2단계가 또 더 이렇게 연장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추석도 만남을 이렇게 자제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또 전화로만 서로 안부를 물어야 하는 그런 이게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한번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의 14번째 주일인데 이번 주 성경 묵상의 주제는 때를 분별하는 삶입니다. 원래 이제 전도서 말씀은 성경 읽기 본문에 속해 있지 않는 로마서의 어떤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 때 하면은 이제 전도서 3장에 있는 그 말씀이 아주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이제 우리 인생의 범사에 모두 다 이렇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그 2절부터 이 8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은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을 이제 14가지 정도를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대조로 서로 이렇게 이제 반대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대조로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뭐 죽일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도 있고 뭐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인생의 삶에는 이 때가 있는 이런 삶인데 이 때를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미련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때를 모르면은 씨앗을 뿌리는 시기를 놓치게 되어지고 또 추수할 때를 이렇게 놓쳐서 열매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면은 어리석은 그런 농부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때가 있고 농사 일을 하는 것에도 이 때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사는 삶에도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를 바로 알고 그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삶입니다. 지금 이제 개역 이 개정으로 된 이제 3장 1절의 이렇게 말씀은 뭐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이 범사에 그 다 이렇게 이제 뭐 이 3장 이제 그 1절의 말씀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전에 개역 한글 이렇게 번역 성경에서는 이 천하 만사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천하 만사로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목적이 있는 그런 존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폭넓게 번역을 새로 해놨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이 때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도 또 성도의 어떤 그런 삶에도 이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이제 복이죠.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때를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정말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그러한 것을 이렇게 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헛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뭐 이 전도서가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뭐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것을 부추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런 목적을 모르면은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그렇게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전도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다른 목적은 헛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데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뭐 이런저런 인생의 삶을 이렇게 궁리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보고 다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 그 이제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본분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떤 이것을 누리고 저것을 누리고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보고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이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청년이여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냥 뭐 일반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창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말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성하게 꿈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삶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도 사실 이제 힘이 있을 때나 하는 거죠. 나중에 힘이 없으면은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몸에 병이 들면은 자연히 우리가 기력도 쇠해지고 힘도 떨어지고 그 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같이 떨어져요. 뭐 아무리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졌어도 아무리 뭐 성령으로 별 어떤 그런 기적과 은사를 베푸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또 이렇게 병이 들면은 그 많은 어떤 그런 능력도 떨어져요. 믿음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게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때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뭐 인생에는 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뭐 이런 교훈 정도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정도라면은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그런 좋은 이야기는 다 이렇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그냥 뭐 때를 잘 잡아서 뭐 잘 이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의 삶과 세상을 보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일하는 자가 많은 수고를 하면서 세상 일을 해보았지만은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이므로 아무 유익이 없고 그냥 남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고생한 것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고생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내린 주신 이 말씀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고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세상에서 살 때 고생하며 애쓰며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욥기 5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고생도 많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인생이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죄의 대가, 죄의 저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그 인생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게 어떤 뭐 죄에 대한 그런 저주의 말씀으로 사실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누리며 살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인생은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네가 주인이 됐으니까 네가 네 인생의 삶을 경영하지 않으면은 너는 아무것도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이런 거죠. 사람이 자기 일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주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하며 수고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복인 줄로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믿으니까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 유익이 없으면은 주님의 말씀도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게 하신 것이 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칼빈은 사람이 하는 이 직업 자체를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쉬운 것이 아니고 고달프고 수고로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소명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일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 노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노고와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례자구나 그런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어느 가요의 노랫말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한때입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일장춘몽이니 노세 젊어서 놀아 그런 어떤 향락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러면서 한날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아름답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 그건 아름다운 것이에요. 세상은 모든 것은 변하고 또 없어질 그런 것들이지만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여지는 것은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사람들도 다 가지만은 하나님께 바로 쓰임을 당하는 사람, 바로 쓰이는 그런 재물,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수고 이런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만 주신 귀한 선물이고 귀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런 존재에게는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게만 바로 이렇게 주어진 그런 특별한 그런 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형상 같은 그런 영을 두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생에게 수고와 괴로움을 주신 그런 목적도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이구나. 그러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이 너무 이렇게 편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영혼을 이렇게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편하면은 이 세상에 그냥 모든 어떤 것을 다 이렇게 쌓고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영혼을 이렇게 사모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여러 때를 이렇게 바꿔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일은 다 헛되고 하나님의 일밖에는 복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것을 모르고 마냥 그냥 세상주의로만 살다가 갑자기 우리가 쓰러지면 그건 참 우리가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운행해 나가시는데 그 궁극적인 원인과 목적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모르게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삶의 결과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잘 되는 거지 내가 이게 잘 되는 게 알면은 그 뻔하게 어떻게 다 그냥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렇게 하면서 아빠 찬서 엄마 찬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권세로 엄마의 권세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금수저가 아닌 거, 나는 아빠 찬스도 없고 엄마 이렇게 찬스도 없는 이런 것이 되면은 나는 참 내 처지는 별거 아니구나 이게 불행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믿음이 아니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흙수저로 이렇게 태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면은 우리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내 인생의 삶이 내가 계속 영원히 흙수저로 산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은 결론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몰라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뭐든지 다 잘 되는 것이다. 어떤 삶이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잘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들어가는 그거보다 더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누리고 모든 걸 다 누려도 해도 다 가져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 들어가면은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겸손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겸손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우리가 부자라고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나님이 까딱하면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여 일하고 그것을 소명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더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선이 뭡니까? 선이 뭐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뭐가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네가 왜 어찌해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선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선은 그냥 상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선하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해주는 것이 그게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내신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그 외에는 다 없어지는 것이요 헛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체가 은혜고 감사한 그런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영원히 있는데 왜 사람은 그 외에 아무것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왜 실패를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해야 되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더하고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내 키를 갖다가 한 자 더 키우고 싶다고 노력을 많이 해도 뭐 그것 때문에 뭐 키 조금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 뭐 얼마나 커지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은 바로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만물에는 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며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 살아볼 만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정말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절망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보면은 얼마나 이제 자살률이 높은지 9월달 이제 그 자살 생명 보험 주간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참 우리나라는 이게 이 자살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참 그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자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병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것이 아닌 질병이 이런 것도 아닌 특히나 이게 사회에 굉장히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리면은 이건 하나의 신드롬처럼 돼. 신드롬처럼 굉장히 영향력을 그걸 갖다가 아주 어떻게 뭐 신비화하게 된다는 거냐. 소설 중에 이제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책이 이렇게 나오면서 얼마나 그게 그때 이게 자살률이 높아졌는지. 그러니까 이 젊은 베르테르가 이제 자살로 생을 이렇게 마감하니까 그걸 이렇게 미화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본받고 따라간다. 엄청나게 자살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런 죄악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 자신을 갖다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허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때를 모르고 아까운 세월 모두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아무 내용 없이 허송 세월 보내고 있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지를 깨우시자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일할 수 있는 은혜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 되리니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다윗이 서셔서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허송세월하며 살아왔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을 따라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그런 일인지를 넓게 깨닫게 해주셔서 때를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심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인간의 그런 모든 교만함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모두가 다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서로 격려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 태풍도 피해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심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음을 늘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드린 소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주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참으로 잘 헤쳐나가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 또 우리에게 범사의 때가 있음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정과 심령과 또 그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